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304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돌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불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가정 처소에서나마 경건하게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늘아버지시여, 성소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다시 열려지게 하옵소서. 갈급해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전 예배가 귀한 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동안 베푸신 은총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들마다 사모하는 생명들마다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성결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응답이 충만한 시간으로 말씀이 강수같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지교독 제64번 시편 148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 제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들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4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려 드리세 가시바늘 서셨네 모시려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절하 모시려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려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려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려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려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려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려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채우세 모시려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픈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성소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마땅하지만은 이렇게 가정 처소에서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친히 험량하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으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으시고 그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과 은혜를 드리켜 주옵소서. 사모하는 생명들, 아버지 음성을 듣고자 하는 생명들,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생명들마다 우리 주께서 친히 축복의 축복을 드리켜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라의 민족, 아버지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한국교회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의 종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코로나19 재앙이 물러가도록 우리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아버지 자기 뜻대로 인구조사를 강행할 때 그 땅에 아버지 7만 명의 인구가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제 아버지 다시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광 돌렸더니 아버지 그 모든 재앙이 물러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진실하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위에 은총들이 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생명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가정 심령마다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어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직장에서 아버지 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인 생명들 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위에 은총들이 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신이 찾아가시고 일일이 한 생명 만나 주옵소서. 온전히 흩어갑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정면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가정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자녀손들마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옛날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였지만은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목공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한 지 10년 좀 지나가지고 드디어 자신의 가구 제조업을 조그맣게 창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사장이 된 것은, 자기 사업체를 가지게 된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착실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돈도 벌었고 명예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공장 뒷산에 있는 널찍한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저 아래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밀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는가? 그가 이런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자신이 걸터 앉은 바위가 평안히 자기 자신을 받쳐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위가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를 토닥거리면서 바위야 고맙다 이런 말.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영감이 스쳐 지나갔는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는가, 자신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바위와 같은 존재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같이 가난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존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을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계심이란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온 겁니다. 이때 그가 연필과 종이를 꺼내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반석인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다. 어떤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깨닫고 노래하고 그렇게 했더니만 시를 쓰는 그런 시인으로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후에 에드워드 모터는 욕심없이 가구 공장을 경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여삐 보셨던 것 같습니다. 더욱 번창을 했다는 겁니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명예도 더 높아졌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안에 어떤 생각이 더 깊어졌는가?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이 깊은 소식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55세가 되던 해 침례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20년 이상 헌신하다가 77세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천국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의 평생의 소망이 뭔가 하면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었는데 꿈대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수유제일교회 고 윤독수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어른이 이미 중풍을 맞아가지고 오른쪽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차로 서비스를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 나는 설교하다가 죽는 게 내 꿈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 부흥에 인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일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에드워드 모터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장 말씀 디모데후서 후반부로 넘어와 보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일꾼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 목사를 향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적인 그런 제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미 디모데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바울이 또다시 이런 말씀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모든 바울 서신은 회람 서신입니다.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사신이지만은 이 내용이 교회에서 필사가 되어가지고 여러 교회마다 회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떤 부흥회를 갔더니만은 부흥강사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찬장에 귀한 그릇을 자주 씁니까? 아니면 쓰기 쉬운 그런 그릇을 자주 씁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그릇, 주부들이 막그릇을 막 자주 쓰고 금그릇, 은그릇은 저 찬장 안에 귀히 놓고는 쓰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되면 안 되고 막그릇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막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런 광경을 봤는데 그거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오해한 소지가 많다. 막그릇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이 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그렇게 우리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준, 비결,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기준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기준과 확신이 있어야 하며 쓰임받는 본인은 어떻게 정결하고 성결하게 준비해야 하며 또한 어떤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등등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직분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것만큼은 아닌 것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직분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과는 별개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아버지의 쓰심에 합당해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직분을 받아놓고 쓰임받지를 못한다.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조건,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말씀으로 무장한 일꾼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떤 조건, 쓰임받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조건보다도 가장 먼저 말씀에 굳고 세운 일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당시 각종 이단 사설이 난무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실제로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사역 중 가장 시급한 사역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는 일이었고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본문 17절에만 봐도 당시 디모데가 심무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예수 시대나 있지 다시는 없다. 이런 쓸데없는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혼탁한 시절에 어떤 교회 일꾼이 필요한가? 바른 말씀과 교훈에 든든히 있어가지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성도들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지킴이들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장 15절에 보면 옳게 분별하며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분별하다는 헬라 원어는요 호르토 토문다입니다. 호르토 토문다는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가 되는데 올바르리란 뜻의 오르토스와 자르다는 의미의 템노의 합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르토 토문다라는 뜻은 올바르게 잘라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전체적인 뜻이 있습니까? 마치 숙련된 기능고기 연장과 가위를 사용해가지고 정확하게 자르는 것처럼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가지고 당시 횡행하던 잘못된 이단 사설들을 잘라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련된 제단사들이요 옷감을 제단에서 자르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중합니다. 제단사들 제 고향 친구 중에 권태석이라고 일찍 상경해가지고 이 제단하는 일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굴지에 제단사가 되어 있습니다. 큰 대기업에 제단사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다심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제단사 한 지가 40년 이상이 됐습니다. 옷감 아무나 제단하고 아무나 자르는 거 아닙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옷감을 자른다. 옷감을 이만큼 쌓아놓고 옛날처럼 가위로 자르는 거 아닙니다. 메뉴에다 재단해가지고 기계로. 근데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수천만 원어치 옷감이 그냥 없어지게 되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쓰임받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바르지 못한 부분을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다른 것들을 잘라내고 호르토 토문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이단 사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덧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다툼과 분쟁은 이단 사설과의 분쟁을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곳에 빠진 사람은요 설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이단 사설과의 다툼과 분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만 된다. 왜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이 광경을 심령이 연약한 성도들이 보게 된다면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싸움의 이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혈기 부리고 싸움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혈기를 딱 한번 부리다가 평생의 소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정서불안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서불안을 느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요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언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다가 이혼할지 모르고 언제 자기들 고아될지 모르고 집중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탈선해가지고 다 그 부모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광경을 보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됐든지 간에 혈기를 부린다든지 싸우면 안 된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명하라. 호르토 토문도 해야 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호르토 토문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잘라내라. 그것은 그들을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악성 종양, 오늘은 암덩어리는 빨리 발견하고 빨리 잘라낼수록 수술할수록 치료와 회복이 빠르다. 마찬가지로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악성 종양과 같다는 겁니다.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독한 창질에 썩어져 온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설이 들어와가지고 횡행해가지고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면 교회가 그냥 황폐화가 되는 겁니다. 빨리 정리하고 호르토 토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본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 줍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분별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잘못된 이단 사설들로 물든 그런 사람들을 다 분별하고 호르토 토문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고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악성 종양과 같은 이런 잘못된 말들, 사상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말씀을 주고 있으면 중요한 게 뭔가? 내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교회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만 이것이 구별이 되고, 그러고 나서 호르토 토문도 할 수가 있지. 내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절대로 귀한 종들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는 영적인 혼돈 가운데 빠져가지고 분별의 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분별의 영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혼탁한 세대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인 이단, 온갖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고 성도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런 광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만 되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한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일꾼들이 귀하게 쓰임받는가, 사도 바울이 어떤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들을 귀하게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두 번째 조건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본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쓰임받는 그릇들,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남은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하면서 소개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더럽고 추하고 세상에 떼묻고 범죄하고 온갖 수단 방법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는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케 되고 그런 심령을 쓴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쓰임받는 비결, 출세하는 비결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든지 정치적인 줄을 타지 않으면 세움받을 수가 없고, 장차관 자리는 실력 있다고 가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시절을 잘 만나가지고 정치적인 줄을 타야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군대의 장군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령까지는 실력으로 갈 수 있지만은 장군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예요. 정치적인 연줄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피하라고 그렇게 경계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피할 것은 정년의 정욕을 피하라. 22절. 또 하나는 정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당시 디모데가 젊은 일꾼 아닙니까? 젊은 일꾼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정욕인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나이가 지긋지던 그런 제자였다면 아마도 명예나 돈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은 젊은 일꾼인 것입니다. 어찌든지 정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걸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바울이 버리라고 하는데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매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변론 논쟁은 이단 사설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변론과 논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첫 번째 파트에서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의 성도들과 나누게 되는 어리석은 논쟁과 변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꾸 논쟁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서 다툼이 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고 이기려고 하다 보면 감정 싸움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세가 들고 세상 경험을 많이 하면 그런 걸 버릴 줄 압니다. 근데 한참 이제 막 그냥 왕성할 때는요, 절대로 논리 싸움이나 입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아버지가 쓰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정욕도 피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만 아버지 쓰심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선한 일에 쓰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반대로 정욕으로 얼룩지고 더럽고 맨날 무식한 변론으로 싸움을 일삼고 일그러지고 그런 모습이 되면
아무리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는 그런 심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예전에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 현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수도관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걸 막 빼내고 새로운 수도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광경을 보는데 잘라낸 노후 수도관 그 속을 들여다보다가 토할 뻔했어요. 전부 다 철로 만들어가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겉은 그냥 조금 부식이 됐는데 안에는 울룩불룩 꼭 암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게 되면 당장 정수기 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런 녹물을 먹고 살았구나. 우리 취소장에서 깨끗한 물을 보낸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정수장에서 온갖 약품으로 그렇게 정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는 도중에 그만 통로가 다 썩어가지고 그렇게 붉은 녹물이 나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총의 도구, 은혜의 도구, 은사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다가오신다고 해도 통로가 되는 우리가 그만 썩어가지고 더럽혀져가지고 마치 수도관이 녹슨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아버지가 써 있어봐야 그 결과는 계속 썩은 것밖에 나오지 않고 썩은 것밖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제가 국회의원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구렁이가 그냥 99마리 정도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짓말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돼요. 참 싫어요. 우리 하늘아버지는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거짓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심령,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어찌든지 우리 자신이 예수님 발로 씻음받고 정결한 통로가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심령들 되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조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마땅히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은 온유한 심령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의 24절 25절을 주목해서 살펴보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 나오는 것을 봅니다. 24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성품, 인격적인 바탕이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무식한 변론, 어리석은 변론을 하면서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온유함으로 다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색깔들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일꾼들은 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편가르게 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도 거역하는 심령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거듭나고 연단받고 해야 아버지가 귀한 일꾼으로 쓸 수가 있고 쓰실 수가 있고 그렇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받고 가다듬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듭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장 온유한 심령으로 탁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성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좀 온유함이라고 하는 표본을 모델링을 좀 긍정적인 상황과 사건 가운데서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는 이 경우를 케이스를 모세의 실수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모세가 실수한 장면, 비난받는 장면, 싸우고 다투는 장면에서 왜 하필이면 모세의 온유함이 크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은 이 경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외로움의 핑계, 피곤함의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들 가족들의 맹비난 친누나 친형님 아닙니까?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실수했을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그래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들이 더 비난하고 이들이 더 달겨들고 그렇게 하면 그것처럼 아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비난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받았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훈련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기가 분수령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패거리를 소집해가지고 비난자들을 제압하려 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대고 그렇게 했겠지요. 비록 실수는 했어도 모세가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갖 비난을 다 고스란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의 온유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더니 곧바로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오히려 실수한 모세가 징벌을 받는 대신에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비난받고 책망당할 때 모세의 온유함이 빛났다고 이렇게 역설적인 아이러니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잖아요. 인지상정으로 내가 실수해놓고 놈이 썩는다고 그래 놓고도 온갖 핑계를 다 대고 막 안 그러면 도망가고 내빼고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는 실수한 거 다 욕먹고 다 들어먹고 그랬다고 이게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본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온유함을 나타낼 때부터 성격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격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혹가다 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대부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많은 연단과 실패와 눈물과 훈련을 통해서 점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온유함이 있기까지 미디안 광야 40년의 연단이 있었고 바울같이 성미급한 사람도 아라비아 광야 3년 수십 년간의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깎여지고 가다듬어져 가지고 이렇게 온유함을 설교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연단을 받고 그렇게 해야 우리 심령이 온유해질 수가 있다. 그래야 아버지가 서실 수가 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대통령은 다뇽코 링컨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 기념관에 저도 가봤습니다. 야,
그래서 미국에는 링컨 컨티넨탈, 링컨 호텔, 링컨 이름을 딴 고급 제품들과 모든 회사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이 링컨을 오늘까지도 존경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링컨의 온유한 성품을 들 수가 있다. 링컨은 그의 우스꽝스러운 외모와 형편없는 가정 배경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귀족 출신 정치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우스갯소리로 비난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턱수염을 시커멓게 길렀는가? 링컨의 얼굴은 길고 광대뼈는 너무 튀어나오고 볼은 쏙 들어가고 빼짝 말랐고 너무너무 부조화를 이룬 그런 얼굴이었던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고릴라라고 놀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날은 그가 유세도 중에 상대당 정치인이 뭐라고 링컨을 야유를 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중들 사이에 폭소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가 링컨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소녀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링컨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놀림당하는 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혹시 턱수염을 길러가지고 수염을 이렇게 덮으면 마른 광대뼈가 커버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친근감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소녀의 편지를 보고서 턱수염을 기르게 되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한 귀족 출신 상원의원이 링컨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가? 자신이 신고 있는 구두를 대통령에게 번쩍 들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신은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이 만든 것인데,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 그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역사에 남을 일이다. 모욕을 준 겁니다. 구두쟁이 아들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때 링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히려 아버지 생각이 나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상원 가족 귀족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아버지 얼굴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구두를 다룰 줄 아니까 혹시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제게 가져오십시오. 다만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거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을 때 그의 정적 더글라스를 국무장관에 임명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적들이 반대가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적이었던 더글라스가 쓰러진 링컨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가지고 링컨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링컨이 그토록 온유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수많은 실패와 지독한 가난과 외모로 말미암은 열등감, 짧은 학력 등등 많은 역경을 통해 가지고 연단되어지고 깎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온갖 비난을 웃음으로 성화시키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쓰시는 방법론은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영악하고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온갖 그냥 그런 사람들이 다 사업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써가지고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에 대해 아버지 가까이 하고 아버지 쓰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어떤 비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할 줄 안다. 그렇게 말씀. 제가 초창기 초반부에 무슨 말씀드렸는가? 신학교 시절에 어떤 부흥회 갔더니 부흥 강사가, 옛날에 그런 부흥 강사들이 계셨어요. 막그릇처럼 금그릇 은그릇은 저 찬장 깊숙이 넣어놓고 다시는 쓰지 않는다고, 막그릇처럼 막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막그릇이 금그릇이에요. 쓰지도 않는 그릇, 구경거리로 남겨놓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은 오늘 본문에 하는 나무그릇, 그런 그릇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금그릇은 아버지 가까이 하시고 아버지가 쓰시기에 합당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가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받아서 금그릇 같은 귀한 종들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경 안에 모든 우리 인생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방법론이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분별하고 굳건하게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 자신이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계속해서 깎으시고 만드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온유한 심령들로 끝까지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기도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보한 상을 주시려고 이런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가정에서나마 영상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예배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온갖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각종 제목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건강도 가정 직장일터도 물질까지라도 자손들까지라도 다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도록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뵙고 싶습니다. 대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그동안의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축복이고 그런 것 줄 몰랐어요. 식당에서 그냥 밥 먹고 웃고 떠들고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이후는 국가의 방역 시책에 따라서 대면 예배 유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농아인교회 교회 건축 완공과 입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최난성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탈 강대상을 좀 해주기를 원해가지고 제가 2주 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어제 전화가 오기를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농아인들은
크리스탈 강대상이 조금 그렇습니다. 나무 강대상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수어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견적을 내가지고 좀 보내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빚 없이 입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성재 선교사님은 이번 주간에 왼쪽 눈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잘 받고요. 수술 받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경을 벗어 던졌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더 치료받고 이빨도 치료받고 그리고 나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이분을 위해서 지금 항생제를 지금 여기저기서 의사들 통해 가지고 구하고 있고 또 마스크도 또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위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스크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교회로 좀 보내주시면 이 불가리아 이성재 선교사님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칠 선교사님은 허리 통증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지금 폴란드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속히 완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 시찰에는 9월 15일, 16일 내일 모레에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노회도 고민인 것 같고요. 9월달에 있을 총회도 아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총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고춧가루를 판매합니다. 필요한 가정에는 우리 차인내 권사님에게 연락 주셔서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505장 1절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름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시니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와 우리 성도 교회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